로마서 10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비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 여기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랬어요. 내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주란 말을 키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인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구세주란 말도 어렵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구세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믿으면 이런 뜻이죠.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시인해야 하던데? 말로서. 따라서요. 말로서 시인해야 한다. 말로서 시인하려고는 마음에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구나. 아니,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육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맹자, 예수님, 스가모니,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시각으로 얘기하는 정도 가지고는 구원의 반열에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이 확실하구나.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데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결이 다하는 이 지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주여 믿습니다로 끝나야 되겠죠. 따라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할 때,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구약의 야고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백수가 넘었으니까요, 백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기운이 지날 때,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말할 기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할 기운조차도 지날 때, 없을 때, 그래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이가 들면요,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뼈도 약해졌지만 근육도 많이 빠져서 힘이 약해지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죠. 근데 비실비실 또 비틀비틀 하면서도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다가 큰일 당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근데 지팡이를 안 다니고, 안 딛고 다녀야 덜 늙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줄 알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너무 늙어서 보기가 흉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신가? 지팡이를 죽어도 안 짚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요, 앉았다 일어날 때도 핑 도는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정신을 놓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빠지면은요, 문제는 젊을 때 자빠지면요, 심하게 자빠져도, 엉덩방아를 찧어도 그냥 엉덩이에다가 쉬운 말로 합시다, 파스 한 장만 붙여도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살도 없는 데다 뼛속까지 비어서
엉덩방아 잘못해가지고 찌으면요, 택시 타고 내릴 때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나 길을 가실 때나 뼈가 부서지지요. 잘 아시는 대로요, 이 골반뼈라고도 하고 엉덩이 뼈라고도 하고, 그죠? 이것이 부서지게 되면은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보통 의사들은요, 1년 안에 거의 폐혈증으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그전에 합니다. 지금은 약도 좋고 수술도 좋아서 고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쨌든 야고비가 지팡이에 얹어서 말할 기운조차도 없는데도 자녀들을 일일이 다 축복기도 해주고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지상에서의 구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천당이 어디 있어야 죽으면 끝이지. 그 말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고,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자들의 가르침을 잘못 배워서 헛소리 하는 것이지, 영원의 선상이 왜 없어? 영원의 선상이 하나님 나라가 있지. 눈에 보여줘봐 그러는데 눈에 보여줄 필요가 뭐 있어?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존하고 영존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 주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육신의 눈 가지고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체험하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천국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3분만 숨을 참아보세요. 큰일 나지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폐기능도 약해져가지고 겨울에 이제 독감도 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아라 그러고 또 폐렴 예방주사도 있다면서요, 백신이. 그 맞아라 하는데 폐에 염증이 생기면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고 폐렴 예방주사도 맞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숨 쉬는데 여러분 숨을 소리 내면서 내뱉어 봐요. 눈에 보여? 소리 내면서 내뱉는다고? 안 보이지요? 안 보여요. 숨도 공기나 마찬가지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 육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아. 그걸 실험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험으로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으니,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신 분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분 나와요.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체험하신 분인데,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그 영이 빠져나가서 확실하게 보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의심 많은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목사로서 제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간증을 들음으로써 저분이 이 지상에서도 확실하게 체험을 했구나. 앞서 가신 가족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체험했구나.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의 복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뒤집어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그 시인한 삶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때에 주님이 부르신 날에 따라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야 인생이 아직도 마냥 길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차로 믿으면 되지 뭐. 저 세종병원 앞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87년도 12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요, 88년, 89년, 90년 그 한 3, 4년 상간에 교회당을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입당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보다 병원에서 오시는 환자 보호자분들, 또 새벽에는 어떤 데는 환자복을 입고 끄적끄적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어요. 수요일 날은 서울신대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이 많이 왔고, 근데 세종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환자 보호자들은 한결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난리를 쳐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어요. 덜 급한 분들은 그 앞에 천년 묵었다고 하는 은행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머니께 비나이다. 그 왜 할머니라고 그러세요? 알을 베잖아요. 그렇게 뭔 알이요? 은행알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 걸 할머니라고 그러고 오래됐으니까 열매 못 맺는 걸 할아버지라고 하는구나. 나 그때서 알았네. 근데 그러다가요, 그런 사람도요, 가만히 저기다 빌면 대도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남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로 올라 들어와서, 아이고, 하나님. 처음에는요, 천지신명이요, 그럽디다. 모르니까. 난리를 치는데요. 그리고 애기 엄마들도 많이 왔어요. 애기 엄마들도. 그리고 자매님은 교회 다니십니까? 아이고, 처녀 때는 믿었는데요. 결혼해서 믿지 않는 집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그래서 결론은 그랬더니 그냥 쉬었대. 처음에는 양심이 좀 걸렸는데 한 번, 두 번 빠지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쭉 쉬었대. 방학했다 그 얘기야, 좋은 말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애가 심장에 구멍이 생겼네, 뭐가 어떻게 생겼네, 심장병인데, 예전에는요, 심장을 항상 15cm를 찢었어요.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수술을 했는데도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고 아기 하나 더 넣는 게 낫겠습니다. 위로하느라고 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막 와서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을 팔아먹어요? 집안에는 살림살이 어려울 때 팔아먹을 수도 있지. 결혼 때 선물 받은 목걸이도 팔고 팔찌도 팔고 반지도 팔 수 있지만 그것도 팔면 안 되죠. 기념품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신앙을 팔아먹었으니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는 것과 똑같으니 이제 처음엔 퍼덕거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목마른 인생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다가온 것이지. 목숨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려고 기도 제목을 줘서라도 불러서 다시 회개케 하시는 방법을 쓰시느라 이런 방법도 쓰시는 수가 있는데 자매님 회개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내 기도 갖고는 안 되고 당신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이 아이가 죽으면요, 우리 집에서 쫓겨나요. 아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랑도요,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려고 하는데 원망하기가 쉬워. 믿음이 없으면. 또 인격이 부족하면 그래. 인간성이 좀 모자라면.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야지. 목숨 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는 것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 응답을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유지해 나가면 땅에서도 신명기서 28장에 보니까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인생 승리, 인생을 승리하는 야곱이 얘기했죠. 좀 전에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으라 이랬는데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10번이나 순 도둑놈 사기꾼을 만난 거지. 외삼촌이라고. 어떨 땐 인척이 이런 경우가 있어. 형제간에도 그래서 요새 연예인 중에 한 분 난리가 났죠. 집안이 그냥 콩가루 집안으로 그냥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돈이 뭐길래 형제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내배지간에도 그러는지. 이 10번씩이나 품삯을 사기를 당하고 오도 가도 못할 신세가 됐네. 집으로 돌아가자니 형님이 오기만 해봐 이놈의 새끼. 장자의 명분을 사기치고 도망가는 놈의 새끼.
내가 너를 놔둘 줄 알아?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고 너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칼을 갈고 있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 그제서야 믿음이 식어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물질 사기당한 거 단숨에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거부가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알았네. 앞서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갖고 종들과 부인들을 쭉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데 택도 없네. 저는 옛날 얘기지만 형은 현실이거든. 장자의 명분을 뺏겼으니 때린 놈은 옛날에 그 뭐 장난삼아 한 두 대 팬 걸 가지고 넌 자식아 지금도 그러냐 10년도도 됐는데 어떤 놈은 그럽디다. 학폭한 놈들. 여기도 학폭한 사람들 진작에 나중에 유명하게 될 때를 생각해서 혹시 부자 될 때를 생각해서 찾아가서 이름 만났을 때 빨리 사과하는 게 나을 거야. 이게 누구 학교 다닐 때 누구 시큰 두들겨 팬 사람 손 들어봐봐. 여기 나는 부흥에 나가면요 혹시 골목에서 내 아이스 케이크 공짜로 먹고 돈 안 내는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봐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스 케이크 통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 케이크 골목에 갔더니 행당동 저쪽 골목에 야 너 일로 와봐. 한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된 애들이, 그때는 저는 초등학생이니까요 큰형들이죠. 일로 와봐. 예, 저는 순진해갖고 또 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놔봐. 너 이거 맛있냐? 맛있어요. 달아요. 예전에 아이스케이크 달기만 하면 맛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다 주고 돈 달라고 이제 기다렸더니 먹어보더니 한 녀석이 딱 그러더라고. 맛이 없는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돈 안 주겠다고 얘기야. 돈 주세요 가게. 그랬더니 이 새끼가 아이스케이크 다 먹고 그 막대기 있잖아요. 나무젓가락에 이걸로 쿡쿡 찌르더라고. 한 놈은 톡톡 때려. 맛도 없는 걸 팔고 이 새끼가 돈 달라고 그래. 이 새끼가. 아이고 이게 다 저도 돈 주고 떼온 거예요. 돈 주세요. 그때 아이스케이크 통이 저 함석판 그걸로 덧대서 안에 스티로폼으로 들어있거든요. 이중으로. 그걸 뺐더니요 발로 콱 밟아 찌그러 들어나 버렸어. 그걸 물어줘야 되고 망가지면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대들다 한 대 더 얻어맞고. 그래서 부흥회 나가면 그 전에 혹시라도 그때 여기 저보다 나이가 몇 세 더 드신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손들고 말로 할 때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고 외상값 갚으시오. 그러면 다 우습디다. 아이고. 형이 칼을 갈고서 쫓아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이스케이크 뺏어먹고 돈도 안 주고 저 팬놈들이 지금 내가 그 얘기하면 혹시라도 만나면 그럴 거야. 목사님 그때가 언제예요? 그 장난삼아 한 번 한 건. 너는 장난이었지만 나는 뭐요? 현실이었잖아요. 두 번째, 너는 그때 그걸로 잊어버렸지만 나는 잊어버려야 못 잊어. 못 잊은 거예요. 가슴에 이게 사무치게 남았거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미워하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그 철이 없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요. 에서의 심정이 그렇다는 걸 비유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지금은 저 요르단에 그 약복강이 있습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났네.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움켜지다가 초장 인생이 망한 인생이 야곱이. 이제부터 이름부터 바꿔라. 이스라엘로. 따라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직접 겨루는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사람, 그 칭호를 주면서 너를 이제는 건드릴 자가 없으리란 이제 선언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속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저 국가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지휘관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긴 전례가 있다. 하물며 저 아랍의 오합지졸들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그러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자,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르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병사가 아니고 장교들, 앞장서는 초급 장교들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대라고 그 얘기도 해요. 우리는 살아서 백전백승하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바로 세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때 백전백승이고 든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야곱이가 이제 응답을 받고 쩔뚝쩔뚝하면서 형님이 먼발 쏘는 걸 보고서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 왜? 환도뼈가 부러져도 조금 더 못 도망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형님이 그 꼴을 보고 에서를 부둥켜 안고 칼을 내버리고 울잖아요. 그리고 호위무사로 바뀌어지잖아. 자기 장졸들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위기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따라서 기도하니 길을 내시고, 이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도 믿음으로 사는 데 있다, 이 말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없어도 따라서요.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사는 것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는 12절에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따라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이 좋은 은혜를 입었으니 사람들하고 나눠야지. 그렇죠? 맛있는 게 있어도 친한 사람하고 나누어 먹는데, 영생의 반열했었는데, 우리 262장 한번 날 원하신 예수님 찬송 한번 불러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262장 다 찾으세요. 1절, 2절, 4절. 오늘은 세 절을 한번 불러보면, 날 구원하신, 다 외우시는 분은 그냥 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의 노소 주께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서 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예수 살아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인생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하고, 삶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믿음을 이제 중단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쭉 이어나가면은 자손 때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자. 부모님이 우선 신앙을 잘 세우고, 그럼 그 자녀분들이 또 부모님의 신앙 전수에 따라서 믿음을 잘 세워 나가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미치리라 그랬어요.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무한대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걸 제일로 기뻐할 때 왕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중년에 잠시 한눈 팔다가 마귀 시험에 빠져 죽을 곤욕도 치렀지만, 그랬을 때 그 후손들이 왕으로 이제 왕의 가정으로 쭉 가족으로 쭉 이어가는데,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이 끝날 때까지 509년인데 왕조 시대가요. 그 왕조 시대를 보면은요, 쭉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그 왕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오시게 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 내가 잘 믿는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의 영향력이 그 후손에게 제대로 전수만 되면은,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종결지어질 때까지,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이 세상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이 끝을 내실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자꾸 핵무기를 만장하는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걸 막 터뜨리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가만 놔두겠어? 그러면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앙이 조금 덜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으로 끝이 올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얘기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도 그래서 푸틴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저건 사람 죽이는데 열중하고 있어요. 지자리 그거 좀 있으면 나이 먹어서도 죽을 텐데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서 좀 덜하고 편하게 살지, 그렇게 사람이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도 보세요. 자꾸 꼭 동네 깡패처럼 유치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면요, 돈 달라 그 얘기요. 응? 전에는 잘 주더만 왜 이 새로 들어선 정부는 왜 돈을 안 주고 지랄이요? 왜 안 줘? 그러다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제 핵무기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 저렇게 치사한 깡패가 어디 있어요? 나이도 어린 놈이. 근데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셔. 따라서요, 평화통일 내고 우리 손으로 북녘에도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당 세우고, 할렐루야. 그 시간 좀 나면은 금강산도 그냥 자동으로 가서 보고, 이때까지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좀 했죠. 돈 억수로 내고. 저는 가자고도 안 갔어요. 그거 핵 개발하는 데 들어가요. 안 가요. 아니 목사님 그럴 리긴 뭘 그럴 리 있어요. 저놈도 하는 짓이 뻔한데 통일을 앞당기려면 그런 데 가면 안 들겠어요. 저는요. 안 갔어요. 좀 더 이제 시간적 여유 내면 금방 가니까 백두산에 가서 천지도 보고, 그 밑에 원탕이 많으니까 목욕도 하고. 자기야, 난 목욕하는 게 싫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귀결이 되고 후손 때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문제는 자꾸 후손 때로 갈수록 신앙 전수가 안 돼가지고 또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는 아이들 있죠.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따라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봐야 돼요. 성경 젊은 분들은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들이나 잘 믿지 왜 자꾸 누구 보고 믿으라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가만히 계시지. 믿으려면 당신들이나 믿어. 왜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걸 자유라는 단어를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래요. 있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부형님이 예수를 믿을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있는데요. 그걸 선택의 자유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도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 못 먹어.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야 돼.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은 꼭 마귀에게 속아서 따라서요. 하나님을 거슬러고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지가 속은 줄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흉악한 사기꾼이, 영적 사기꾼이 마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속으면서 속는 줄도 몰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 근데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를 하게 해가지고, 전도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전도를 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 그래서 주님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래서?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디다. 코로나가 터지고 한 3년 이렇게 운신의 복이 작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냥 빚이라도 내서 이 나라 저 나라 구경 좀 다녀볼고. 손 들어봐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구경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죠? 여유가 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서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에 가서 또 상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소식을 전하지를 못하니까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요, 주의 길을 안 가려고 딱 선을 긋고, 나는 법을 전공해서 검사하면 딱 맡겼는데, 체질상, 성격상으로. 이건 했으면 좋겠다. 순 깡패놈들, 이 나쁜 놈들 때문에 하도 얻어맞아서 그런가, 깡패들, 골목 깡패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저를 굴복시키는데 어떤 여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길, 오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받아야 돼. 전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저 벼랑 끝으로 떨어지며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는데 네 귀에는 안 들리느냐고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듭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성질도 참 별로 유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시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보니까 햇수는 41년이 넘어가고 여와서는 38년이 넘어갔네. 오늘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온 애기들이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우 왔냐? 강진우 손 들어봐봐. 어디 있어? 아따야, 저 위에 앉았구나. 너 이따 인사하러 일로 나와야 돼. 어떡할래? 눈치껏 알아서 내려와라. 벌써 결혼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성교원에 다닐 때, 깐난애기잖아요, 그때는요. 쌕쌕쌕 웃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결혼을 하잖아. 예? 아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나 더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우리 소원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따라서 주여 저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